성도님들 위해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와 은총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역사를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하길 바랍니다. 한 번 더 축복하죠. 우리가 사는 이 날을 행복하게 만들어 갑시다. 아멘. 1930년 3월 1일 3.1절을 맞이해서 그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시문이라는 작가가 그날이 오면이라는 시를 지었습니다. 이미 1919년 3월 1일에 3.1 만세운동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날을 회상하면서, 그리고 그런 기쁨의 날이 오기를 고대하는 마음으로 지은 게 그날이 오면이라고 하는 시예요. 그 시의 시를 제가 한번 낭독하겠습니다. 그날이 오면은 삼각산이 일어나 더덩실 춤이라도 추고 한강물이 뒤집혀 용솟음칠 그날이 이 목숨이 끊기기 전에 와주기만 하량이면 나는 밤하늘에 나르는 까마귀와 같이 종로의 인경을 머리로 들이받아 울리오리다. 두개골은 깨어져 산산조각이 나도 기뻐서 죽사오매 오히려 무슨 한이 나무 오리까. 그날이 와서 그날이 와서 육조 앞 넓은 길을 울며 뛰며 뒹굴어도 그래도 넘치는 기쁨에 가슴이 미어질 듯하거든. 드는 칼로 이 몸의 가죽이라도 벗겨서 커다란 북을 만들어 들쳐매고는 여러분의 행렬에 앞장을 서오리다. 우렁찬 그 소리를 한 번이라도 듣기만 하면 그 자리에 거꾸로 져도 눈을 감겠소이다. 이렇게 시문은 조국의 해방을 간절히 소망했습니다. 광복의 그날이 오면 이 기쁜 소식을 알리기 위해서 인경의 머리를 들이받아서 그 기쁜 소식을 알리고 싶다는 거예요. 그 종로에 인경이 있는데 그것은 통행금지를 알리거나 통행금지를 해제할 때 치던 시각을 알리는 종이었죠. 그러니까 시문이 인경을 들이받아 울린다는 건 뭐냐면 새로운 날이 도래했음을 알리고 싶은 심정이죠. 그러니 두개골이 깨진다 할지라도 그 기쁨을 내가 울리고 싶다는 표현을 쓴 것입니다. 아니, 자신의 가죽을 벗겨 북을 만들어 들쳐매고 치고 싶다는 거예요. 그 기쁨의 행렬에 맨 앞장서고 싶다는 거죠. 이렇게 시문의 시 속에는 당시의 조국의 강복을 간절히 소망하는 국민들의 심장이 그대로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이런 소망의 날을 꿈꾸었습니다. 간절히 사모했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속에서도 이사야 선지자가 그날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1절에 보면 그날에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또 주께서 나를 안위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이니라 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날이 되면 내가 주께 감사하겠다는 거예요. 그날이 되면 하나님이 구원이라고 고백하겠다는 거예요. 그날이 되면 여호와가 정말 나의 힘이고 나의 노래이고 나의 구원이라고 외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이 되면 구원의 우물에서 그 물을 길어 올리겠다는 거예요. 참으로 그날은 기쁨의 날임을 알 수 있습니다. 엄청나게 기뻐하며 감사할 날임을 언급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기 그날은 무슨 날일까요? 도대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기에 그날을 기다리고 노래한다고 말하는 것일까요?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했던 당시가 어떤 시대인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할 당시에는 남유다의 왕이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라는 왕이 통치할 시대였습니다. 그 왕들이 통치할 때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을 했어요. 그 시대가 어떤 시대였냐? 영적으로는 참으로 암울한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특히나 이 아하스라고 하는 왕이 다스릴 때에는 모든 백성이 악으로 치닫게 하는 큰 통로를 열어준 왕이 이 아하스 왕이에요. 이 아하스는 당시에 제국으로 일컬어지는 아수르에 가가지고 아수르 신의 제단을 보고 그 제단에 놀래서 너무나 크니까 그 제단에 놀라가지고 그 제단의 식양을 그려가지고 당시에 제사장에게 보내서 그 식양대로 이 성전을 구조를 다 바꾸라고 한 겁니다. 이 성전의 구조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해서 그 구조의 양식을 다 일러준 거예요. 그대로 성전의 성막이었죠. 성막을 나중에 성전으로 지어드렸지만 성막의 연장선상에 있는 게 성전이에요. 근데 그 성전 안에 있는 구조를요 다 바꿔버린 것입니다. 제단을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제단을 저 북쪽으로 치워버리고 아수르 제단을 거기다가 안치한 거예요. 그리고 모든 백성이 오면 제사를 거기다 드리라고 한 겁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 아하스는 바알의 우상을 만들고 그리고 심지어는 자기의 자식을 인신제사를 드리는 이 망측한 일을 저지릅니다. 망측한 게 아니라 참 사악한 일이죠. 그것은 당시에 바알을 숭배하는 나라들이 흔히 해오던 제사 습성이었습니다. 그것을 그대로 도입한 것이 아하스 왕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남유다 각 산 속에 다 높은 산이나 작은 산에 다 산당을 짓도록 한 거예요. 백성들이 다 거기서 제사를 지내도록 그렇게 길을 열어놓은 것이 아하스 왕인 것입니다. 결국 아하스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우상을 짬뽕으로 섬기게 하는 그런 왕이 되었던 것이죠. 신이라는 신에게는 다 분양을 하고 다 그냥 우리 잘되게 하고 복되게 해달라는 그런 행위를 조장한 것이 아하스였습니다. 그런데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러한 남유다의 행태를 보고 그들의 죄악을 고발하는데 그건 이사야가 생각해서 고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장에 보면 우리 1장 잠깐 볼까요? 1장 이사야 1장으로 가겠습니다. 1장 2절에 보면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은 나를 거역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자식처럼 양육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역했다는 거예요. 어찌 이 백성이 이럴까? 소는 그 주인을 임자를 알고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아는데 내 백성은 모른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슬프다 탄식을 하면서 이 범죄한 나라, 허물진 백성, 행악의 종자,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라고 선언합니다. 그 온 머리가 병들고 마음이 피곤하고 발바닥에서 종소리까지 성한 곳이 없다. 상한 것, 터진 것, 새로 맞은 흔적뿐이라고 선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게 우상을 섬긴다 해서 우상에게만 제사를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도 갖고 나와. 신이나 신에게는 다 하니까 하나님께도 하고
우상에게도 하고 바알에게도 하고 아사라에게도 하고 몰록에게도 하고 금오소에게도 하고 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모습을 보면 그게 역겨운 거예요. 그래서 짐승의 기름과 피에 하나님은 오히려 괴롭다. 너희들 그거 가지고 오는 게 나는 괴롭다. 그런 표현을 쓰시죠. 그래서 이사야 5장에 가면 하나님이 5가지 화에 대해서 선언합니다. 자기 재산을 늘리는데 혈안이 되어 있는 자들에게는 화가 있다는 거예요. 매일 연애를 베풀면서 향락에 취해 있는 자들은 화가 있다는 겁니다. 거짓으로 끈을 삼아서 죄악을 끄는 자들은 화가 있다는 겁니다. 선을 악하다 얘기하고 악을 선하다고 얘기하는 자는 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취향에 맞게 자기가 정의야. 자기한테 이로우면 그 선도 악이라고 얘기를 하고 악도 선하다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스스로 그렇게 하면서 스스로 지혜롭다, 총명하다, 우리는 참 지혜로워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기를 좋아한다. 이런 자들은 화가 있다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당시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했을 때 그 당시의 상황이 얼마나 영적으로 암울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심판한다 얘기를 해도 그들이 듣지 않아요. 그래서 오죽하면 하나님이 내가 누구를 보낼고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이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그래요. 그때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한테 뭐라 그러냐면 네가 가도 안 듣는다. 언제까지 안 듣습니까? 망할 때까지 안 듣는다. 끝장이 날 때까지 안 듣는다는 거예요. 그게 6장에 언급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죽하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로 남기기 위해서 이사야 선지자의 아들들의 이름을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이름으로 져요. 호세아도 그랬잖아요. 근데 이사야도 똑같아요. 이사야의 첫째 아들의 이름이 스알야숲이에요. 스알야숲이라는 이름의 뜻은 남은 자가 돌아온다는 겁니다. 남은 자가 돌아온다는 건 뭐예요? 정말 심각한 어려움에 있음을 예표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심각한 고난과 고통을 견디고 남은 자만 돌아온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거를 이사야의 아들, 첫째 아들의 이름을 그렇게 지어버린 거예요. 남은 자가 돌아올 것이다. 둘째 아들을 낳았어요. 근데 그 둘째 아들의 이름을 마헬 살랄 하스바스라고 이름을 지으라는 거예요. 이 마헬 살랄 하스바스라는 이름의 뜻은 노략이 속했다는 겁니다. 노략이. 그게 뭐예요? 남유다 이스라엘 백성이 다 노략질을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실제로 그러한 일이 일어날 때 이사야 선지자 아들들의 이름을 통해서 그때 이사야 선지자가 선언했던 그 메시지를 기억하라 이런 얘기. 그렇게까지 예언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상하지 않습니까? 지금 남유다 이스라엘 나라는요 망한 게 아니에요. 지금 우시아,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라고 하는 왕들이 다스리는 때예요. 그런데 왜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이 12장에서 그 날을 얘기하는 것일까요? 그날에는 여호와께 감사하는데 여호와가 힘이고 노래고 구원이라고 노래한다는 거예요. 그럼 그날은 어떤 날을 얘기하는 걸까요? 그래서 이사야 12장 1절에서 말하는 이사야 선지자가 얘기하는 그날은 그날의 의미를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포인트가 11장 마지막 절에 있습니다. 11장 마지막 절. 거기 보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의 남아있는 백성 곧 아수르에서 남은 자들을 위하여 큰 길이 있게 하시되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게 하시리라 그랬어요.
그렇게 이사야 선지자가 얘기한 그날은 뭐냐면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옛날 애굽에서 나오던 날과 같게 한다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그러면 여기서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얘기하는 그날은 이 남유다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나라에 포로로 끌려가 있다가 그 애굽에서 빠져나오는 것처럼 돌아오게 될 날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거하고 똑같은 날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다르게 얘기하면 여기서 얘기하는 그날은 회복의 날이에요. 해방의 날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걸 뒷받침해 주는 말씀이 그 1절에 있는 겁니다. 그날에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다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노하시는 날이 있다는 거 없다는 거예요. 있고 그 노하시고 나서 그 진노를 거둬들이시는 날이 그날이라는 거예요. 진노를 거둬들이시는 날, 회복의 날을 얘기하는 겁니다. 해방의 날. 그때 가서야 여호와께 감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절에서 얘기하는 그날에 내가 말하기를 한 이 내가 말하기를 얘기한 너는 누구예요? 누굴까요? 그날에 내가 말하기를 여기서 너는 누굴까요? 남유다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2인칭화해서 상대에게 말하듯이 말한 거예요. 그날에는 그렇게 하나님 모든 것을 회복하고 해방시키는 날, 구원하는 그날, 그 백성들이 남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날에 가서 고백한다는 거예요. 전에는 여호와께서 노하셨는데 이제는 그 진노가 돌아서셨다. 이제 우리를 안위하신다. 그러니 주께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때. 그리고 외친다는 거예요. 봐라!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이시야. 내가 이제는 신뢰할 거야. 하나님을 이제 신뢰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가 나의 힘이고 노래고 구원이다. 이제 우리가 그 구원의 우물에서 물을 기르자.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4절 그날도 다 똑같은 그날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에게 말한다는 거야. 또 너희가 또 이렇게 말한다는 거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이름을 부르자. 그의 행하심을 만민 중에 선포하자. 그의 이름이 높다 외치자. 왜? 하나님이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야. 그분이야말로 우리 중에 정말 크신 분이다. 시온의 주민아 소리 높여 부르자.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이 12장에서 이렇게 말하는 그날에 대한 이 찬양이 어떻게 들리냐 말입니다. 감미롭고 아름답게 들립니까? 아니면 서글프게 들립니까? 지금 남유다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상황이에요? 망한 게 아니에요. 여전히 건재해요, 아직. 그런 백성들을 향해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외치고 있잖아요. 근데 왜 안 들어요? 아무리 외쳐도 안 들어요. 엉망이에요. 우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을 변질시키고 오염시키고 짬뽕을 만들어버렸어요. 거짓으로 악을 생산하고 화려한 것들로 치장했는데 하나님 볼 때 그 안에 썩은 냄새가 진동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답답한 일입니까, 이것이.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그 날은 단지 감미로운 날이 아니에요.
상상하기 힘든 고통의 날이 지나는 날을 암시하는 거예요. 그날이. 상상하기 힘든 고통과 고난의 날을 지났을 때 그날의 감격이 주어진다는 건데, 그게 얼마나 서글픈 일이에요. 그날에 가서 감사하고 감격하고 하나님의 위대함을 노래하는 노래는 슬퍼요. 왜 그렇죠? 너무 늦게 깨달은 날이기 때문에 그래요. 진노의 밤을 지나는 날이어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회복된다는 것은 심하게 무너졌음을 전제하는 거예요. 무너진 게 없는데 뭔 회복이 있어요? 무너졌다는 걸 전제한다는 거예요. 해방을 말한다는 것은 억눌리고 갇힌 것을 전제하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구원을 말한다는 것은 사망의 골짜기, 죽음의 늪에 빠져 있었던 상태가 있었음을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날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날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예요.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선포하고 있는 내용을 미리 깨닫고 미리 돌이키고 미리 회개하면 그날이 필요치 않은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미리 깨달으면 미리 자기들의 삶에서 깨닫고 회개하고 방향을 바꾸면 그럼 하나님이 그날을 따로 준비할 필요가 뭐가 있냐 이거예요.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참담함을 경험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사는 이 날을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거예요. 이 날이 어떤 날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날이에요.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대언하고 있잖아요. 선포하고 있잖아요. 그게 들려질 때 그날, 들려지는 이 날 바로 고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그날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날은 너무 늦어요. 그날 그래도 회복되면 되지 착각하면 안 돼요. 그날에는 우리가 그날 있지 않을지도 몰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부분이 그날 있었어요, 없었어요? 다 죽었어. 후손들이 그날을 맞이하는 겁니다. 바벨론 포로에 끌려가가지고 고통한 게 70년이에요. 70년이면 다 죽어, 다 거의 다. 후손들이 그날을 맞이하는 거예요. 너무 늦은 날이에요. 그러니 이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이날, 그 말씀이 깨달아지는 이날 우리가 어떻게 행할 것인가가 중요하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외치는 그날은 이사야가 원하지 않는 날이에요. 그러한 날이 이르기 전에 이날 돌이키라는 간절한 이사야 선지자의 절규인 거예요. 그날까지 너희들이 기다려야 되냐 이거예요. 하도 안 들으니까 그날을 예언하긴 하는데 그날에 후손들이라도 이 얘기를 듣고 깨달으면 돌이키고 그날에 감격해서 하나님께 돌아오면 다행이니까.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날에 속한 사람들이 돌이키면 얼마나 좋아요. 그럼 이사야 선지자가 그 마음으로 지금 외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마음으로 외치는 거죠 사실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이 날을 주목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들려질 때 우리의 삶 속에 악행을 버리고 나쁜 습관을 버리고 불의와 부정을 버리고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고 총명하게 여기는 악행을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이 날이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선언의 날인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는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우리는 하나님 베푸신 은혜의 터전 위에서 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의 터전 위에서 살잖아요. 그러므로 그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악을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불평을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미움을, 질투를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 삶의 자리를 갖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날의 여호와는 나의 노래이고 나의 힘이고 나의 구원입니다가 아니라, 오늘 여호와는 나의 힘이고 나의 노래이고 나의 구원이고, 오늘 내가 그 은혜의 우물에서 물을 마실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잖아요. 그걸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메시지는요, 들려지지 않는 사람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어. 하나님의 메시지는 들려지는 사람에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 메시지가 들려지는 사람에게 가치가 있는 거예요. 효력이 있는 거예요. 들리지 않는 사람에 무슨 효력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당시에 이사야 선지자의 이 메시지를 듣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을 듣고 깨닫고 돌이키면 효력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들려지잖아요? 그 말씀 앞에 서 있잖아요, 우리가. 그러면 그 말씀의 거울 앞에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고 내가 삶을 시정하면 그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되는 거예요. 효력이 있는 거예요. 정말 여호와가 나의 노래가 되고 힘이 되고 구원이 돼요, 안 돼요?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가 먼 미래에 있는 게 아니고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함께 하시길 원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하나님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으로 우리 방향을 바꿔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서두에 시문의 그날이 오면이라는 시대를 소개했습니다. 시문이 절규하듯이 써내려간 거예요. 그날은 시문이 소망했던 그날은 시문이 지금 처한 위치는 어떤 위치예요? 나라가 망해 있는 위치 상황이잖아요. 일제치하에 있잖아요. 망하고 고통의 한복판에 있어. 그러니까 그날을 소망할 수밖에 없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날을 소망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 망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날을 소망할 게 아니라 이 날을 그날처럼 누리며 살아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날은 너무 늦습니다. 치루어야 할 대가가 너무나 큽니다. 그러므로 말씀이 들려주는 오늘, 이날, 은혜가 경험되어지는 이날, 그 순간만 옳고 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가 우리 삶 속에 이어지고 흘러가는 사람, 주님의 사랑이 내 삶을 물들여가고 주님의 은혜가 내 삶을 물들여가고, 그래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아름다운 나라를 가꾸어가는 복된 하나님의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그날이 아닌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대하는 이날, 주님의 은혜 앞에 서 있는 이날을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선하고 바른 길을 함께 걷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